하나님께서 알았어, 네 기도대로 응답해 줄게, 이게 아니라 이상한 쪽으로 기도를 끌어가시거나 아예 기도의 시간이 무한정 흘러가는데 침묵하시거나, 심지어는 상황이 다 끝났어요. 특별한 어떤 상황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상황이 다 끝났어. 나타난 결과가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실망하는 사람들은 악인이 아닙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당연하게 하나님께 뭘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하나님께 실망 안 합니다. 실망은 누가 하냐면 성도들이 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은 성도만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믿지 않으니 하나님께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은 성도들이 합니다. 남편을 병든 남편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난 성도 아내들이 실망합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망하는 바람에 온 식구가 가난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을 경험한 예수 믿는 아이들이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아침에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기도로 시작을 하고 사건 현장에 출동했는데 범인의 흉기에 찔려서 불구가 된 믿는 경찰관들이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모든 걸 당신의 뜻대로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의 기도에 아니라고 응답할까? 아니라고 응답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심지어는 밑도 끝도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데 대체 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뭐라고 신호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일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욥기의 내용을 압니다. 성경에 보면 욥기 1장에 보면 욥기는 동방의 거부라 그랬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입니다. 동방 지역의 재벌이 욥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루아침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서 10명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한날에 죽었습니다. 동일한 날에 돌풍이 불고 혹은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그 소유물, 당시에는 전부 유목 생활을 하니까 짐승들이었습니다. 수천 마리의 짐승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욥이 이해가 안 돼.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의인이라고요. 의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욥에게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 모든 재산 전부 날아갔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일어섰사오나 주께서는 굽어보시기만 하나이다.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설명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무 말도 없어. 아무 말도. 레이드 앤더슨이라는 그 미국의 덴버 신학교 총장 지냈던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기도의 제목으로 책을 쓴 걸 읽어보니까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해요. 자기가 미국 시골 농사 짓는 곳에서 목회를 했답니다. 그 지역은 사탕무를 재배를 했다 그래요. 사탕무라는 이 농작물은 제때 추수 안 하면 썩는답니다. 그러니까 뭐 저장이고 그런 거 할 것도 없어. 제때 추수를 안 하면 썩는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비가 내리는 게 농부에게는 치명타래요. 어느 한 해에는 추수 직전에 비가 오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농부들이 걱정하고 성도들도 걱정을 합니다. 끝일 줄을 몰라요. 그래서 앤더슨 목사님이 농장에 나가가지고 농장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답니다. 비를 멈춰달라고.
거짓말같이 비가 멈췄다 그래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해가 쨍쨍 내리쳐서 무사히 추수를 마쳤답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본인이 경험했어. 본인이 경험했는데 성도가 묻습니다. 목사님은 기도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예스, 네가 기도한 대로 해줄게. 이렇게 응답받은 게 하나라면 아니다 라고 응답받은 게 1000개쯤 됐답니다. 야, 이런 확률이면 뭐 기도하고 자시고 할 거 뭐 있냐. 내가 개 해보셨어요? 이렇게 돈 묻는 개? 개돈 탈 때 누가 제일 유리해요? 제일 먼저 타는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나중에 망할지 모르잖아. 이게 일단 받아야 돼. 예스가 1번이고 노가 1000번일 때 기도 딱 시작했는데 1번으로 예스를 받았어. 그나마 다행이야. 나중에 안 하면 되니까. 근데 1000번째 예스 받으면 어떡할 거야? 1000번째 예스 받으면 기도하다 죽어. 이런 식으로 기도응답이 되면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목사님도 평생의 기도를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예스라고 응답받은 건 1번이라 간다면 노라고 응답받은 건 1000번쯤 된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기도를 그럼 이런 식의 확률이라 하면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나.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하나님이 왜 노라고 하냐. 능력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말씀하셔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셨을 때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데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이걸 바로 알고 평생 기도하면서 사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도를 했던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2장 2절, 3절, 4절을 우리가 천천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니 그가 봄 안에 있었는지 봄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번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에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영혼만 갔다 왔는지 몸까지 함께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천국 갔었다 그래요. 셋째 하늘이 천국이거든요. 천국 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자기가 영혼만 갔는지 몸도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이게 희미한 거예요. 생생한 거예요. 너무 생생해서 내가 몸까지 갔었던 거 아니야? 본인도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생생한 상태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보았고 수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뭘 하겠어요? 너만 알고 있어 이랬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도 보았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사도 요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가 어떤 식으로 진행돼서 어떻게 종말을 맺고 어떻게 영원한 지옥과 어떻게 영원한 천국이 열리게 될지 그 순서를 전부 사도 요한도 보았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겠나요? 네가 본 거 다 글로 적어가지고 성도들한테 말해줘 이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본 거에 대해서는 너만 알고 있어 이랬습니다. 그럼 누구께 더 엄청난 것 같아요? 사도 바울께 더 엄청난 거예요. 너만 봐 이랬으니까요. 너만 알고 있어.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봉인한 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봉인시켰잖아요. 기록 안 했어요. 그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봉인된 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구원자만 그걸 봉인된 걸 풀어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해. 아니에요. 글자로 다 기록해서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봉인된 게 아니야.
봉인된 게 이런 게 진짜 봉인된 거예요. 너만 알고 있어라 하고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보다 더 엄청난 걸 사도 바울이 보고 겪은 거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신기한 기적들을 일으키는데 바울이 쓰던 손수건 이걸 갖다가 병자들에게 얹으면 병이 나왔대요. 그걸 갖다가 귀신 들린 자에게 얹어놓으면 귀신이 나갔답니다. 바울 사도가 치유 사역을 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요. 근데 막 저쪽에서 난리가 났어. 지금 이거 하느라고 못 가. 그럼 손수건이라도 줘보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 몸에 붙어 있는 거라도 띄어다가 걷다 붙이면 병이 났고 귀신이 나갔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동생이라고 해도 될 만한 사람이야. 바울 사도는요. 엄청난 능력자예요. 눈만 흘겨도 귀신이 나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바울 사도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 7절을 겪은 거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바울 사도 몸에 육체에 가시가 박혔대요. 우리 한글 성경은 가시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가시나 뭐 뾰족한 거 만지다가 이게 손에 박히는 거 있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문 성경은 말뚝이에요. 말뚝. 바울 사도 몸에 말뚝이 박혔대요. 몸에 말뚝이 박혔답니다. 그럼 바울 사도 몸에 박힌 이 말뚝이 뭐냐 대체?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306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의 몫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질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패러 달릴 수 없으리라. 성경 전체에서 신약 성경 절반을 바울 사도가 기록했는데요. 딱 한 번 언급했어요. 자기 몸에 박힌 말뚝이 어떤 건지. 근데 그것도 정확하게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 말뚝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였나 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딱 보면 시험 들 정도로 흉악한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차라리 내 눈을 빼서 사도 바울한테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말뚝이 박힌 것 같아요. 눈에 관련된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 막 이렇게 할 정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항상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또 막 탱탱 부어 있고 눈물이 질질 흐르고 주먹만한 눈곱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뭐 하여튼 이런 종합 세트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눈 쪽에. 그럼 두 가지 걸림돌이 생기는 거죠. 일단 본인이 아파. 두 번째 사람들이 막 꺼려할 정도니까 외모가 이 전도에 방해가 돼. 이런 말뚝이 박힌 거예요. 한 가지 더 그 어려움을 표현을 한다면 바울 사도는 자기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쪽에 행동대장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로 회심을 한 다음에는 주변에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적자들에게 조롱의 빌미를 제공하게 돼. 다니면서 남의 병은 잘 고쳐. 근데 자기 건 안 돼. 이게 모양새가 빠지는 겁니다. 자기 건 안 돼. 그럼 남 거 고치지 말고 네 거나 고쳐봐. 조롱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거기서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는데 너만 알고 있어 하고 금지받고 자기가 쓰던 손수건만 병자에게 올려도 병이 났던 그런 바울 사도인데 정작 본인은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고 있으면서 바울 사도가 어떤 일을 했냐면 8절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것이 내게서 다른 사람 병 고칠 때는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나을지어다. 그럼 나서. 근데 자기 건 안 돼.
야, 이거 보통 기도에서는 안 될라나 보다 하고 바울 사도가 작정 기도를 했대요. 1차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말이 없어. 가타부터 말씀을 하셔야 되지,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1차 작전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유도 몰라요. 어떻게 된다는 것도 몰라. 시간이 또 흐릅니다. 이 도저히 더 끌고 못 갈 것 같아. 이 눈에 박힌 말뚝을요. 안 되겠다. 작전 기도를 한번 또 해야 되겠다 하고 2차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또 아무 말도 안 해. 어떻게 할 거라는 것도 말도 안 해줘.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설명도 안 해. 이유라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작전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 속에 지나가요.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기득권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 유대 종교의 지도자 그룹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율법의 최고 학자가 이때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밑에서 배운 수제자예요. 거기다가 기독교라는 신흥 종교, 저건 유대교 이단이다 라고 해서 저걸 씨를 말려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기독교 멸절시키려고 성도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 순교시키는 데 앞장섰던 행동대장입니다. 그 길로 쭉 갔으면 성경학자들은 가말리엘 후계자로 지목됐을 것으로 그렇게 봐요. 바울 사도가 출세길을 포기한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에 복음을 로마 전역에 전해라 라는 말씀에 순종을 해서 수많은 죽을 고비 넘기면서 지금 전도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이 정도 하고 있으면 좀 들어주셔야지. 이 정도 하고 있으면.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목숨 걸고 순종하면서 살면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작정을 하고 2번이나 기도했는데 말이 없어.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이 눈에 발톱을 박아놓고는 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3번째 작전 기도를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응답을 받았는데 9절을 받은 겁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3번 작전 기도 끝에 응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야 내가 너한테 준 은혜는 지금 받은 것만 해도 너 차고 넘친다. 그냥 평생 그 질병은 끌어안고 살아라. 이러는 거요. 지금 가난하셔서 가난해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돈 좀 달라고 혹시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그냥 가난에 쪼들리다 살아라 이러면 어떡하실래요? 바울 사도처럼 혹시 몸에 지병이 있으신가요? 병원에서는 이거 치료 안 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약 먹다 돌아가셔야 돼요. 이런 병을 몸에 갖고 있는 분 계셔요? 그래서 날마다 이건 하나님 능력만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질병을 그 고통을 죽을 때까지 떠안고 살다가 죽어라. 이러면 어떡하실래요? 내 인생에 피를 말리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해결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그 문제 떠안고 살으라 하면 어떡하실래요? 바울 사도가 그 응답을 받았어요. 눈에 말뚝이 박혔는데 이거 도대체 살 수가 없어. 정상적으로. 그걸 고쳐달라고 1차 기도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해. 2차 작전 기도하는데 또 아무 말도 안 해. 3차 작전 기도가 끝나니까 지금까지 준 은혜로도 충분하니까 평생 그 질병 떠안고 살아라. 이러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평생 떠안고 살으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바울 사도가 교만에 빠질까 봐 그러셨다 그래요. 받은 능력이 너무 엄청나. 이게 한 끝발만 올라가면 이제 바울 사도 하나님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우리나라 이단의 족보를 따져 올라가면 이단의 시초급의 초기 우리 이단의 그 문을 활짝 연
그 선조들 이단의 선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박태선 장로예요. 전도관, 그 비둘기 성령, 그거 종탑에다 비둘기 달았던 그 전도관 교주인데 장로로 있을 때 그렇게 능력이 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예수요 그랬다고 하잖아요. 내가 예수요. 전국에요. 박태선 장로가 손 씻은 물 그걸 성술하게 해가지고 트럭에다 싣고 전국에 팔고 다녔어. 그걸 살려고 줄을 섰다니까요. 그걸 살려고. 허경영 씨 아세요? 불로유라고 아세요? 희한한 인간들 많대. 하늘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정명석처럼 거기 뭐 대단지 만들어 놓고 모여 살잖아요. 우유에다가 허경영 사진을 붙이거나 이름을 써놓으면 그게 불로유가 된다네. 그거 먹으면 안 늙는데. 근데요 그 말 듣고 신도들이 따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대. 근데 오래 묵힐수록 효험이 좋다네. 나 참. 아니 생우유 오래 묵히면 어떻게 되는데? 오래 묵힌 생우유 안 먹어봤죠? 저는 먹어봤습니다. 모르고 먹었어요. 유통기간 지났는데 오래 지났어. 목이 마르던 채 뚜껑 열자마자 벌컥벌컥 했습니다. 그랬더니 순두부처럼 돼 있더만요, 우유가. 그 썩은 냄새하며 그 순두부 같은 게, 그게 내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우유를 오래 묵히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제가. 석 달이나 넉 달 전에 거기서 합숙하고 있는 사람 2명인가 죽었잖아요. 불로유 먹고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사망 사건이 연관관계가 있냐 없냐 해가지고 수사 들어갔는데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있더라니까.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능력이 너무 세가지고 너 자칫 잘못하면 교만에 빠져서 네가 신된다. 그래서 눈에 말뚝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 늘 기도해야 돼. 너무 아프니까 늘 기도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그때 은혜로 넘어가야 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죽을 때까지 눈에 말뚝이 박혀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고통을 끌어안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살으래. 말뚝 박아놓고. 이 응답을 받고 바울 사도가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10절의 태도를 보였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가난을 벗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냥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와라. 이렇게 응답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피가 바짝바짝 마르게 되는 그 문제에 쪄눌려 있는데 그걸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죽을 때까지 그 상황 떠안고 살다가 와라. 이렇게 응답받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바울 사도가 그런 응답을 받았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감사하고 기뻐했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제정신 갖고 못 삽니다. 제정신 갖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제정신을 빼버려요. 제정신을 빼버려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제정신 갖고는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어. 날마다 계산되는 걸 어떻게 해. 어라? 평생 가난하게 살으라고? 그럼 내가 당신 믿을 일이 없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피말로 죽겠는데 이걸 평생 끌어안고 살으라고? 그럼 내가 당신한테 기도할 일도 없고 내가 하나님 믿을 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제정신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누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제정신을 빼버려요. 성령으로 충만케 합니다. 성령으로. 일단 기도응답이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나에게 고통을 주냐 유익을 주냐 이거 따지지 않고 첫 번째 기도응답 받은 것 자체를 감사했어요. 기도응답 받은 것 자체를. 예스냐 노냐 따질 것도 없어. 응답하신 것 자체를 감사했고요. 두 번째 그 응답이 평생 자기를 고통스럽게 살게 해야 돼. 그런데 선한 뜻이었다는 걸 알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악감정으로 한 게 아니라 선한 뜻이었어요.
제대로 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눈에 말뚝을 박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해 줬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세 번째, 그걸 자랑하고 다녀요. 야야, 내 눈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했다는 거야. 자기의 약한 걸. 내가 망해서 가난하겠다고 치십시다.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왜 망했는지 알아? 이걸 아이들 말대로 뻑이 갑니다. 뻑이 가요. 이랬다는 거야. 아이들이 쌍코피가 터지게 공부를 합니다. 목적하는 대학을 놓고 막 도전을 합니다. 떨어졌어. 자기 친구들한테 야 내가 왜 떨어졌는지 알아? 이걸 자랑한대. 이걸 자랑한대. 자, 이제 설교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피가 마른 상태에서 쫓기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을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의 정답은 10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도 1차 작전 기도, 2차 작전 기도 할 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많은 재산, 10명의 자녀들 하루아침에 없어졌을 때 욥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설명 안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금 노라고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왜 노라고 응답받았는지 설명 들으셨어요? 아마 아무도 못 들었을 겁니다. 저도 못 들었어요. 저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큰 틀이 있어. 큰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 따라서 이런 일들을 하셔요.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항상 좋은 것 주신다. 이게 대원칙이야. 이걸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 이걸 믿음으로 받게 되면 노라가 응답됐을 때 하나님이 다른 좋은 것을 주시려나 보다. 이게 가능해집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소원이 있고 자녀들의 소원이 있는데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것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좋은 것을 주시려나 보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바울 사도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다는 걸 알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게 맞아요. 진짜 다른 선한 것으로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또 한 가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슬픈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는 3번 작전 기도 끝에 응답받았습니다. 이게 30번이면 어떡할래요? 이게 300번이면 어떡할래요? 이게 10년이면 어떡할 것이고 이게 20년이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30년 혹은 50년이면 어떡할 겁니까? 시간이 주야장창 흘러가는데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침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기도의 성자라는 별명이 가진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 전기인데 그분 전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한 것 중에 가장 오랜 세월 기도한 것이 52년 기도한 거라 그래요. 친구가 4명이 있답니다. 그 친구들 예수 믿게 됨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1년 6개월 됐을 때 첫 번째 친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두 번째 친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세 번째 친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마지막 네 번째 친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52년 동안 기도하다가 죽었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뮬러 목사님도 응답 못 받은 기도가 있었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장례식장에서 네 번째 친구가 와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뮬러 목사님이 가장 오래 기도한 기도의 제목, 응답받지 못하고 죽은 기도의 제목이 자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뮬러 목사님 기도에서 이야기할 때 뮬러 목사의 기도는 전부 다 응답받았습니다. 내가 마지막 기도 응답입니다. 이러고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바울 사도는 만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견디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여간 기도의 끝을 봐야 됩니다. 기도의 끝을 봐야 돼요. 이렇게 노라고 응답받을 때, 심지어는 그 응답이 내 인생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응답을 받았을 때, 오랜 세월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침묵만 하실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첫 번째 함정은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 안에서 주저앉고 뒤로 물러나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나도 침묵 가운데 기다려야 됩니다. 어느 선교 관련된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언니와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둘이 각자 흩어져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흩어져서 이제 먹고 삽니다. 동생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남은 인생을 선교사로 하나님께 바치기로 그렇게 헌신을 결심을 해요. 근데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직장 다니면서 계속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가는데 더 이상 선교사로 나가는 걸 미루면 못 나갈 것 같아서 선교사 훈련단체에 신청서를 내서 지원서를, 거기에서 입학해라 라는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에 언니한테 인사하고 떠나려고 물어물어 언니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언니는 병에 들어서 침대에 누워있고 형부는 알코올 중독 따라서 집에 나간 지 오래됐다 그래요. 가보니까 조카가 6명이야. 이모가 오니까 얘네들이 달라붙는 거야. 놓고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병든 언니를 뒷바라지합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언니가 죽어요. 그런데도 못 떠나. 조카들이 6명이나 있으니까.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이제 조카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결혼도 못 했어요. 그래 일하면서 늘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길을 막으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자기 머리가 하얗게 할머니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자매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더라고. 왜 그러냐? 자기가 키운 조카 6명이 전부 다 선교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한테 은혜를 주신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 죽으나 사나 신앙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